고린도후서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 말씀 짧죠? 오랜만에 짧게 잡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부터 같이 전하니까 자버려가지고, 그쵸? 열심히 자가지고요.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넓은 마음이에요. 자, 마음을 넓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러면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어디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마음을 넓히라, 넓은 마음을 가졌다, 뭐 이런 거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서.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요. 네, 별로 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솔로몬한테서 나와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시편 119편, 그게 끝이에요. 더 나오는 구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에게서 열왕기상 3장, 4장에서 나오거든요. 4장 29절에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3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3장에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거 다 알죠? 이거는 1,000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매일매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건지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린 건지 몰라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너 이쁘다, 뭐 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아요? 기억이 안 나죠? 아예 모르겠어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보통은 알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백성들과 국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열왕기 3장에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그 말씀이 열왕기상 4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넓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진짜 솔로몬한테 넓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마음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지혜도 주셨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지혜와 총명도 줄 거고 넓은 마음도 줄게. 듣는 마음, 넓은 마음도 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넓은 마음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생각하기에 넓은 마음이 뭔 것 같아요? 아이고, 어려워요? 마음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마음이 넓어지고 싶어요? 좁아지고 싶어요? 넓어지고 싶죠? 넓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마음이 좁은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이 좁으면 뭐라고 불러요? 쫌생이. 쫌생이. 소심쟁이. 쫌생이. 왜 이렇게 소심하냐? 쫌생이 같다. 그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마음이 서로 넓은 척 하죠. 네,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이 넓은 척 해요. 그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도 뭐예요? 좁은 마음보다는 넓은 마음이 좀 대인배 같고 좀 괜찮아 보이고, 그죠? 좋아 보여요. 넓은 마음이. 그죠? 기본적으로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넓은 마음이 좀 좋아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넓은 마음이 좋아 보일까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넓은 마음, 대인배이고 넓은 마음인 사람을
동경하고 뭔가 나도 넓은 마음이 되고 싶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왜 넓은 마음을 그렇게 좋아할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냐면 넓은 마음인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래요. 넓은 척 하는데, 마음이 넓은 척은 하는데 넓진 않은 거예요, 실제로. 너 이렇게 소심해 얘기하면서 실은 나도 소심해요. 나도 소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소심한 거예요. 조금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뭐 마음이 넓고 좁고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되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여기에서는 지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넓은 사람이 그러니까 없어요. 나부터도 우리 자신 스스로를 생각해도 마음이 넓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넓은 사람을 보거나 마음이 넓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경의 대상이 되고, 저 사람 대인배야. 역시 대단해. 이런 식의 말들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요? 마음이 좁다고요. 마음이 좁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솔로몬한테? 넓은 마음을 주셨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넓은 마음을 주셨다.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면 마음이 넓어져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들으려고 해요. 내 말을 먼저 더해서 내 말이 저 사람한테 들리게 하고 싶어요. 내 말이 들리게 하고 싶지 내가 들으려고는 하진 않죠. 그죠? 듣다가도 막 판단을 해요. 저 말은 틀렸고 저거는 내 거가 아니고 저거는 좀 버려야 될 것 같아. 저 말은 귀 닫고 귀로 닫든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쵸? 듣는 마음이에요? 안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친구들의 스킬이 늘어나요. 어떤 스킬이 늘어나요? 잘 듣는 척, 집중해서 잘 듣는 척 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능력이 이제 탁월해져요. 그쵸? 목사님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막 잔소리를 해요. 막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면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1, 1학년 정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2학년 넘어가면서부터 하나님 만나가지고 좀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고1 때까지는 부모님이 막 잔소리하면요, 막 그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막 어떻게 마음을 못 알아주냐, 그리고 뭐 더 마음이 좁아지거나 뭔가 나한테 시비 걸듯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어떤 다른 선배나 다른 분들이 와서 너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 막 그러면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먼저 그렇게 얘기하냐고 막 그러면서 따지고 서로 다투듯이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좁다라는 거예요. 좁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자, 그러면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듣는 귀가 없어요. 소경은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귀머거리. 듣는 귀가 없어요. 목이 굳은 백성. 듣지를 못한다. 왜? 듣지를 못해요. 목이 굳어서. 그러면 듣지 않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근데 넓은 마음이 되는 건 뭐예요? 넓은 마음이 되는 건 좀 겸손해지는 자세가 될 수 있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넓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넓은 마음, 좋아. 넓은 마음이 돼야 되겠어.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어. 다짐하고 넓은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넓은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넓은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죠. 그죠? 마음을 넓게 생각해 보려고 한 적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보든가 질러보든가 막 말해보든가 행동을 해봐도 뭐 그냥 살아가는데 뭐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나를 지배하니까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내 주장만 어떻게든 관철시켜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들어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듣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 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넓은 마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보다 어른분들이 더 집중해서 잘 듣는 것 같아요. 이때가 더 좋죠. 다 끄떡끄떡. 앞으로는 그냥 이제 청년부 예배로 그냥 다 바꿔버릴까요? 네. 제가 사용하는 언어도 좀 달라지고, 그죠? 어떤 것 같아요? 넓은 마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넓은 마음을 대보려고 마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좀 귀담아서 들어보려고 하고 그걸 수용해 보려고 내가 좀 버겁지만 저 말은 버겁지만 내가 저 말을 좀 받아들여 봐야 되겠어 라고 막 몸부림쳐 봤어야 이게 넓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도 그런 노력을 좀 해보길 바래요. 알았죠? 저 말은 나랑 상관이 없고 저 말은 듣기 싫으니까 그냥 내팽개쳐야지가 아니라 그냥 들어보려고 해보는 거예요. 저거가 나를 위한 말이니까 우선은 들어보려고 해보자. 무슨 말일까? 저 의미가 정확하게 그걸 들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든 간에.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뭔가 직장을 가든 간에 공부를 하든 간에 그쵸? 목사님이 수학을 오래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생겨요.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말고 저는 이렇게 풀고 싶은데요. 그래 그렇게 해도 되긴 해.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렇게 하면. 그리고 이런 단점이 있어. 너의 사고방식을 존중은 하는데 이런 방식도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서 잘못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서 실수가 나와서 금방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접근해 본 거 어떨까?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공부하는 방법과 그런 방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면은 이제 너는 더 성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해주면 더 성적이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냥 좀 놔둬요. 그러면 시험을 망해요. 그리고 나서 너 그렇게 해서 망한 거지? 그러면 한번 속는 셈 치고 이렇게 해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또 어떻게 하게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요. 그 성공한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성적이 좋아지고 자기가 공부 스타일, 그러니까 모든 친구들한테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공부 방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친구한테 맞게끔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 성적이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에 자기가 고수하던 방법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공부해서 다시 쭉 떨어지는 거를 또 겪어요. 그렇게 하면 1년이 아니라 한 학기하고 두 학기 반이 흘러요. 한 학기 반이 흘러요. 거의 1년이 거의 다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 성적 떨어진 게 다시 그렇게 했지? 그러면 네. 기필코 그렇게 해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들을 생각이 없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그죠? 그래서 듣는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들어보려고 하는 거 어때요? 시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우선은 얘기할게요.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솔로몬이 듣는 마음, 그 넓어지는 마음을 어떻게 받았어요? 기도했죠.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불사르듯이 기도한 거예요. 1,000번지를 드렸어요.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드렸단 말이에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요구한 게 듣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듣는 마음. 그쵸?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넓어진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있어요.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실은 어른분들이랑 이 말씀을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자, 안 나시죠? 감사해요.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를 말씀을 전했어요. 수요예배나 금요예배 때 지나가듯이 했고, 주일날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보답할 줄 알아야 된대요. 다르게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뭔가 받았어요. 선물을 받은 거는 선물은 내가 대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은 그냥 받는 거긴 해요. 생일 선물도 받고 하나님한테 은혜도 받고 믿음도 받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받은 모든 것들을 선물이 어때요? 감사하죠. 감사하면 뭐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 위해서 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그 죄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그 나쁜 마음에서 멀어지고 싶어요. 혹은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 하나님한테 보답하고 싶은 것. 다르게는 또 뭐예요? 여기 본문 9절에서는 뭐 하는 거에 가깝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보답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나한테 많은 것들을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도와줘야겠다. 나도 도와줘야겠다. 그러면 이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받았구나.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실은 우리 친구들이 받은 게 많아요. 그죠? 받은 게 많아요.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보답도 하는 거죠. 이거 나한테 주시는 거는 당연해.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준 건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을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보답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또 마음이 넓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해코지하고 그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은혜 갚는 까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갚는 까마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내가 받기만 하고 물론 선물이니까 내가 뭔가 보답해 줄 만한 것이 안 보이고 보답할 만한 것이 너무 없어요. 나한테.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라도 내가 진심으로 해드리려고 아니면 뭔가 도우려고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거 없지만 이거는 해드릴 수 있어요 하면서 해드릴 수 있는 너무 감사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특히 누구에게?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받은 게 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감사하니까 부모님한테 좀 보답하려고 하는 사람. 때로는 부모님이 말을 저거는 좀 이해가 안 돼. 우리 친구들은 이제 MZ세대도 아니고 그 다음 세대 그죠? 그 완전한 신세대. 처음 보는 이 문명의 혜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맛보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면서 또한 일하기 너무너무 힘든 세대고요. 그쵸? 반대로 또 생각하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뭔가 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고 아무도 노력을 안 하거든요. 이 세대가. 그러니까 뭔가 되게 과도기적이고 되게 애매하고 알 수가 없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데 어떻게 이제 문명이 발전해 나갈지 알 길이 없고 막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굉장히 빠르게 격변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막 너무 가치관의 혼란과 그 세계관의 혼란이 너무 막 휘몰아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 40대, 50대, 60대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보고 20대 초반 뭐 혹은 30대 초반까지 넓게 잡으면 저기 계신 그 약간 겉만 30대고 30대 초반이고 속에는 굉장히 많이 늙으신 분 말고요. 네, 저분 말고 네, 이제 저 집에 가서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열심히 제가 유일하게까지는 아니어도 막 그냥 무슨 뭐가 벌어지기만 해도 거의 다 질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분. 아무튼 뭐 저런 분 빼고 그 10대, 20대 요 사이의 나이에 있는 친구들, 그런 젊은 사람들, 저도 젊은 건가요? 아무튼 어떤 분들은 저도 젊다고 40대 중반이지만 벌써 40대 중반이에요. 아무튼 그런 젊은 친구들의 세계관과 생각하는 것과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을 어쩌면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해 못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시대에 그대로 그렇게 해서 자라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 나를 이해 못해요. 그거는 이제 좁은 마음인 거죠. 나를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왜 나를 이해를 못해주고 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야?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죠.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 세대에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저나 저 위로 부모님 세대는 학창시절에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네. 두들겨 맞으면서 자란 학창시절.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일이든가 혹은 뭔가 체벌이든가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세대, 아예 사고방식이 달라졌단 말이죠.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친구가 막 학교 선생님한테 따귀를 맞아서 막 날아가는 장면도 보고, 그게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수업 받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런 세대란 말이죠. 그랬어요, 목사님도. 자,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세대 차이가 나고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벌어져 있고, 그래서 서로 대화하는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왜 이런 것들을 고리타분하게 얘기를 하느냐, 나한테 왜 이런 가치관을 나한테 주입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이거는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죠? 잘 생각해보면은 가족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아니면 유튜브랑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유튜브는 대화하는 게 아니죠. 자, 유튜브한테 주입을 받고, 그 인스타에게 주입을 받고 그런 시간이 많아요? 가족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요? 누구한테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유튜브한테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인스타한테 길러지고 SNS한테 길러지는 거지, 부모님한테 길러지는 게 솔직히 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어요. TV가 기르고 있어요. 유튜브가 아이들을 기르고 있어요. AI한테, 이제 인공지능 AI한테 그 유튜브를 일주일간 시청을 시켰댔죠. 그랬더니 그 AI가 이제 자기 언어를 습득을 해서 유튜브 안에서 언어를 습득해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했더니, 유튜브만 시청한 그 AI가 완전히 네 가지가 없이 네 가지 없이 막 그렇게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막 그 되바라지듯이 그렇게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AI도 그렇대요. AI도.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듣는 마음, 넓어진 마음. 그죠?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고마워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스마트폰 다 들고 있고 집에 가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거 그래도 최대한 뭐 좀 아껴가지고 어떻게 해서 좀 살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 되려면 기도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안 할 것이고 그죠? 기도 잘해요. 찔려 마음에 마음에 찔려. 기도 잘해요. 마음이 찔리죠? 기도 잘해요. 선뜻 막 이렇게 기도를 내가 하나님이랑 잘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선뜻 어렵죠? 어려워요. 찔려야 돼요, 실은. 기도해야 돼요. 듣는 마음, 넓은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면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숨을 안 쉬고 살아요. 그죠? 숨 안 쉬고 사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 안 하는 거. 하나님 만난 사람이, 내 영이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이랑 교제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고 목말라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막 사모하고 찾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아직 덜 고픈 거예요, 이게.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우리 이것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하니까 좀 더 길게 하게 되네요. 자, 내 속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각들과 내 영이 깨어난, 영이 살아나서 숨쉬고 생명력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내가 느낀다면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내가 느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좀 살 것 같거든요. 그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 마음이 좀 넓어져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마음이 좀 넓어져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그 정도쯤이야 괜찮아. 예전에 막 불같이 화낼 만한 것도 그 정도쯤이야 좀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좀 용서가 좀 더 쉬워지고, 하나님 만나면요 좀 그렇게 돼요. 그죠?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 영이 살아나서 막 숨쉬고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이제 다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멀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숨을 못 쉬고 하나님이랑 기도줄이, 하나님이랑 만나는 그 끈이 끊어지고 나면 내 영이 점점 메마르기 시작해요. 메마르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건가 보다 하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속은 죽을 맛인 거죠. 내 속은 지옥같이 변하기도 하고 죽을 맛이고 너무너무 힘든 내 속에 그 영이 막 이제 지난주에 했죠. 완전히 녹아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세월의 진토에 녹아져 내려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찾아야 되는데 안 찾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진토에 누워만 있는 거예요. 녹아져 내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 다시 만나려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그럼 만나면 뭐예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 거기서 이제 확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서 마음이 넓어지는 내 상태를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갚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빚진 자로 하나님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죠? 그냥 주어지는 것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답하고 갚으려고 해야 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넓어지면 뭐 할 수 있어요? 좀 더 편해요. 뭐 할 수 있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좀 거슬리는 말을 들어도 거슬리지도 않겠죠.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넘어가겠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어가겠지. 말이 다 거슬려가지고 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저렇게 말할 수 있니? 막 공격하고, 그쵸?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대혐오의 시대.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건수 하나만 잡히면은 공격을 하되는 거예요. 연예인이든 누구든 막 다 공격해서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 막 악플을 엄청나게 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혐오하는 시대.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막 혐오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최근에 이제 곽모 씨라고 하는 분이 그저 그렇게 막 혐오의 나락으로 가는 그런 일을 또 겪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다 알죠? 네. 그래서 사모님이 알려줬어요, 나는. 아무튼 네, 여행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에 많은 사람들도 모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악플을 달려가지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쵸? 혐오해가지고. 용서하는 기회를 주는 것보다, 그쵸? 매장시켜버리죠. 이 한국 사회가 그래요. 매장시키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좀 눈밖에 나고 자기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매장시켜버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시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친구들 세대에서는 뭘 배워요? 특히나 학문을 배운다고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하고 혹은 사회적인 그런 철학적인 것들을 배운다고 하고 좀 이게 바른 가치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입되고 배운 것이 뭐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정죄하는 거죠. 서로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죄된 행동을 하고 죄 지은 사람을 무조건 용서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회개하려고 해야죠. 그죠? 회개하려고 해야죠. 회개해야지, 참되게 회개해야지 하나님도 용서를 하세요. 하나님도 죄 지은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너 용서해줄게, 무조건 용서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냐면 넓은 마음이어서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하실 준비가 다 돼 있으세요. 사람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은 뭔 거예요? 서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너가 틀렸어, 내가 맞았어, 내가 틀렸구나, 너가 맞았구나, 계속 서로 정죄하면서 서로 욕하고 미워하고 어떻게든 때려 부수고, 그래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누가 더 올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너무 팽배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그러면 좀 어떻게 될까요? 편해지겠죠. 그 말들에 거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그 말들에 거슬려가지고 막 마음에 담아두고 그게 상처가 됐느니 어떻게 됐느니 가 되는 게 아니라, 넓은 마음이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내 안에 들어온들 그게 나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좀 자유로워지겠죠? 그죠? 미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미워하고 저 말에 신경 쓰이고 막 싫어하던 그 감정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넓은 마음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 넓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넓은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 넓은 사람인 척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가면 그 반대급부로 더 좁아진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친구들한테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넓은 마음인 척하고 와서 집에 와서 뭐예요? 쫌생이로 살잖아요. 집에 와서 다 난리를 쳐요. 집에 와서 쫌생이로 살아요. 그게 무슨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넓은 마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야지 우리가 넓은 마음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없이는 넓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정말 제대로 넓은 마음 가지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 전한다면서 되게 길게 전했어요. 다 들으셨죠? 말씀 다 전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하고 말씀 다시 또 나누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전할 건 많아요. 자, 6장 11절에서 13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넓은 마음이에요. 그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너희를 향해서. 우리의 입이 열렸대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대요. 자, 실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좁아졌었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넓어진 것인데 그러면 좁았던 적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고린도 전서 후서를 우리가 보다시피 전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가지고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요. 방언, 은사 여러 가지의 능력들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것들 가지고서 편가르고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은사를 많이 받고 능력 많이 받은 교회들은요. 그렇게 맨날 갈라치기 하면서 싸워요. 누가 더 능력으로 더 높은지, 더 대단한지, 더 엄청난 위인인지 누구 파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싸웁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죠? 거기에 또 막 그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그 강박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은사와 율법과 막 뒤범벅돼가지고 은혜는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참 회개를 했어요. 회개한 게 너무 감사한데 회개했어요. 회개를 해가지고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가 이제 회개했구나.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입을 열고 마음이 넓어졌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하는 말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가 모든 어떤 것들이라도 이제 교제할 마음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뭐래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직 좁아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안에서 우리 때문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입니다. 스스로 더 좁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그 13절에 말한 것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넓혀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어떻게 넓히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넓어진 것은 고린도 교회인들이 회개한 것도 있지만 그 6장의 앞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이 앞에를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다음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넓어진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하고요, 오해를 당하고요, 온갖 고초를 당한 것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그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넓어졌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고초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헌신과 마음으로 그것으로 마음이 넓어졌다 라고 보는 것이 훨씬 맞겠죠. 그래서 하나 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뿌리에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하고요, 비방을 받고요, 그 다음에 환난과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욕됨, 영광과 욕됨, 그렇게 있고요, 무명한 자고요, 죽은 자 같았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고, 죽임 당하는 자 같았고, 근심하는 자 같았고, 그렇대요. 가난한 자 같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고, 이렇게 비쳐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온갖 오해와 비방과 혹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비방과 수고로움과 배고픔과 밥을 굶고요, 잠도 자지 못하고요, 힘들고요, 매맞고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힘들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많이 견뎠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8절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름다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기도하고요, 보답하는 그 가운데 뿌리에는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많은 역사와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냐면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억울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했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때인 거죠. 구원의 날인지 돌아보셔야 되는 때인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앞 9절에 2절에 나와 있는데, 근데 과연 그 은혜가 헛되이 나에게 임한 것인지, 그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헛되게 만든 것인지, 그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넓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넓은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넓은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무슨 짓을 다시 하냐면요,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데 마음을 좁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넓어진 거예요. 마음을 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한테 빚진 자로서 자신이 은혜를 갚는, 오히려 비방을 했고 어렵게 했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잠도 못 자고 굶고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빚진 자로서 그들한테 빚졌다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빚진 자로 은혜를 갚는 자로 마음이 넓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열린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복음을 다시 전하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감당한 직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해요. 예배 때마다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다 보니까, 그죠?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간에는 좀 기도도 안 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좀 더 집중을 안 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의 넓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넓어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마음이 넓은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마음이 좁은 채로 그냥 그대로 다시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은 채로요. 자, 우리가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웃을 사랑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용서하시려면 마음이 넓어져야 됩니다. 겸손하시려고 해도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좁은데요. 교만한 사람들이 마음이 엄청 좁습니다. 더 좁아져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엄청나게 마음이 좁아요. 돈밖에 안 보여요. 사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넓을 수가 없습니다. 음란한 사람들이요, 정욕에 휩싸여서 음란한 사람들이 마음이 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냥 자기의 정욕을 풀려고, 자기의 정욕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려고 막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거밖에는 없거든요. 넓은 마음은 전혀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하는 것도요,
용서하는 것도요, 사랑하는 것도요, 그 기반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면 넓은 마음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이 없이는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요, 주님을 알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넓은 마음을 받았지만 나중에 타락하죠. 자신의 총명함으로 오히려 넓은 마음을 죽여버리는,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일을 결국에는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총명하면 얼마나 총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총명함으로 서로 대결할 것들이 없어요. 내 말이 옳다, 누구 말이 옳다, 그것보다도요,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 주님을 사귀는, 만나는 것 없이는 넓은 마음이 가능할 수가 없으니까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넓은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넓은 마음대로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만났을 때, 맞아, 내가 왜 그랬을까? 가족들이 돌아오면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 뭐 하는 거예요? 딱 너 얼굴 보고 대화를 하고 눈 마주치면 바로 좁은 마음으로 회개해가지고 돌아가서, 그죠? 좁은 마음으로 상대한단 말이죠. 넓은 마음으로 상대하지 않아요. 실은 내 속에 은혜도 있고 그 옛사람도 여전히 그대로 좀 남아있어가지고, 자아가 남아있어가지고 넓은 마음도 좀 남아있고요, 좁은 마음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좁은 마음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높아지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내가 권위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내가 좀 괜찮은, 뭔가 그 위에 있는,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좁은 마음으로 있으면서 그래야지 좀 더 이득을 보고요,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고요, 좁은 마음으로 있어야. 넓은 마음이 있으면 손해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그 말싸움에서 졌어요, 넓은 마음을 해가지고. 그건 자체가 이미 넓은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시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보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삶을 사신다면, 빚진 자가 되어서 살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넓은 마음의 열매가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들이요, 전부 다 넓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넓어져야지 견디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견디지 못하고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던 사람이었던지 저도 제 자신이 알아요. 얼마나 소심했었는데요. 조그만 몇 마디 말들에 파르르 떨고 막 난리를 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죠? 우리가 모두가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좁은 마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빚진 자가 되셔야 돼요.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더 달라고 하고,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 은혜로는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로는 뭔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분도 계세요.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이미 새로운 은혜는 없다, 받은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기는 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새로운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주어진 은혜가 넘쳐 흐르고 계속 은혜가 주어집니다. 새롭게 계속 다시 깨달으셔야 돼요. 새롭게 다시 계속 조명을 받으셔야 되고요. 빛 가운데로 계속 나아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계속 새로워져야 되십니까?
넓은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데 내가 좁은 마음이다.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헛되이 만드신 거예요, 이미. 좁은 마음으로 있는 것을 은혜를 짓밟고 헛되이 만든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계속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상태로 넓은 마음으로 있으셔야지, 그래야지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고 그 은혜가 정말 은혜된 삶을 사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되기도 합니다. 단시간에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연단을 받아야 되고요. 연단 받아서 결국에는 깨닫고 내가 부서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져서 넓어지고 은혜가 은혜되는, 정말 은혜가 은혜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서야 볼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달라요. 그 모양과 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안 고쳐? 못 고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그거를 가지고서 핑계를 삼아가지고 내가 은혜가 와야지 고쳐지는 거니까 할 수가 없어,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그러고 그냥 맘 편하게 그 행동을 계속, 나쁜 행동, 안 좋은 의도의 행동을 계속 한다. 그러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실 리가 없죠.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자아와 옛사람의 것들을 끝까지 견디면서 어떻게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죄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 소망을 붙잡고 어떤 연단을 받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죠?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그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짓거리라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죠? 혈류병 앓는 여인은요, 몇 년 했나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병 고쳐준 사람들이요, 그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병만 고침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과연 짧은 단기간 내에 그 일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렇게 임했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해서 끝까지 견디면서 그 은혜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드렸을 때 어느 날인가 그 은혜가 주어지는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내 가운데서 전쟁과 같은 영적 전쟁,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은혜와, 그쵸? 구원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이미 차고도 넘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론 답답하고 무너지는 것 같고, 그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겉으로 보기엔 근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그죠? 징계받는 자처럼 막 낙로하고 그죠? 입술 터져 있고 혓바늘 다 돋아 있고 안에 막 천공이 막 있고 막 쓰러질 자처럼 그러고 다니고 있고, 근심하는 자, 막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기뻐하고 있고. 뭐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육적인 것은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은데, 겉으로 보이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정말 부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셔야 된다. 하나님의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마음이 좁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나 기도하고 있다. 말씀 보고 깨닫고 있다. 마음이 좁아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 피조물들 가운데서 가장 마음이 좁은 존재는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이에요. 그 친구는 나쁜 애는 어떤 말도 견디질 못해요.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기 때문에 사탄은요, 마귀는요, 귀신은요 조금도 견디지 못해요. 조금도 인내하지 못합니다. 좁다라는 그 개념조차도 없이 아예 그냥 그대로 파르르 떨어가지고 막 다 공격하고 다 난리를 치고 부숴버리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견디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견디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이 넓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마음이 넓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넓으심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을 거예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정말 풍덩 빠지셔서 넓어지는, 깊어지는 길로 우리가 다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보이는 현상은 좁은 길이고요, 가시밭길이고요.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으로 말미암아 넓은 마음이 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 정말 그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좁은 길로 간다고 하면서도 진짜 좁은 길로 가서 마음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좁게 만들고 시시비비를 따지며 누가 옳은지, 누가 더 대단한지, 누가 더 위에 서는지, 누가 더 권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외식하며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일은 주님께서만 하시는 줄 아시오니 오셔서 우리를 듣는 마음, 넓어진 마음으로 만들어지도록, 새로워진 마음이 되도록, 새로운 영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 재정, 저희들의 육신, 저희들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인 되시오니 오셔서 통치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참 많은 줄 아오니 주님, 그때마다 낙담하고 낙심하여서 그대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모든 심령이 가난해진 그 상태로 마음이 넓어지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